할렐루야. 오늘은 문제 해결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지요? 예,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는 문제. 우리는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당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형통한 날이, 또 형통한 날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는 거 좋은 일이죠. 네. 여러분, 자녀들이 진급하는 거 좋은 일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가 잘 된 만큼 부모들이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일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는 우리 손자들을 갖다 만나가지고 선물도 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해요? 또 선물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5월 8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5월 8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부모들이 있지요. 왜?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도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서 이제 키우면서 기쁨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 항상 형통한 일만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에요. 공고한 일, 나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나쁜 일을 만난 적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구나 한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웃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90세 권사님, 걷지도 못하는 권사님에게 이제 신방을 갔어요. 지금도 이제 또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저께는 무슨 찬송을 했느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뭐였죠, 사모님?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거 같이 했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박수 치면서. 그럼 뭐가 돼요? 웃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시면은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내가 다시 말하노라, 기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웃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5세를 위를 어르신네라 그러잖아요. 65세 어르신네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기뻐하라, 웃어라. 이것이 신봉수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도 형통한 일이 있고 공고한 일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병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일본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48초마다 한 명씩 태어나고 있어요. 자,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자, 이렇게 계속 순회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집사님들끼리도 싸우고 또 권사님들끼리도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 대하여서 왜 싸울까?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더 잘하다가, 더 잘하려고 하다가 오해로 싸우는 것을 많이 보십니다. 충분한 대화를 하고 충분한 서로가 교통을 하면 절대로 안 싸웁니다.
가장 싸움의 원인이 뭐냐? 뒤에서 험담을 하고 남의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뒤통수를 치고 이러한 것들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웃음을 빼앗기게 되고 감사가 빼앗기게 되고 만남이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이 멀어지게 되고. 그런데 문제 해결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첫째는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의견이 일치 안 될 때가 많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녀하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일치가 안 될 경우가 많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집사 두 분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정말로 일꾼이었어요.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두 집사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불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쪽에서도 많이 있어요. 이 여성들도 둘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빌립보 교회 세울 때 개척 멤버였었어요. 바울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개척 멤버였는데 중요한 지위에 앉은 사람들이 이제 저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성경에는 다툼이 일어날 때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 하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얼마나 존귀합니까? 원수와 싸울 때 물러서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않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일인지, 이것이 마귀 사탄의 일인지, 이게 귀신의 일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무엇보다도 이 합심과 협력에서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부자도 오시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가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11조를 낸다고 돈이나 세고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꼴불견이가라.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한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매일마다 봉사도 안 하면서 싸움만 해. 그것도 꼴불견이에요. 오늘 우리는 원수와 싸울 때 교회 생활은 무엇보다도 합심과 협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와 건하고 순두계를 건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성경을 견고하게 정말로 성경을 잘 알았으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둘 다 아직까지 인간이 덜 됐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부족해가지고 어떨 때는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모자라는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허무투성이고 여러분이 봤을 때 정말로 여러분이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이야기해 줘야 돼요. 지적을 해줘야 돼요. 건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게 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건면해 준다면 저는 100% 곤치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합심 단결하기를 바란 편지를 쓰는 동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거기에서도 막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였느냐 하면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편지였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 두 분의 그 원인은 바로 이 여인들의 충돌은 교회 큰 문제 하나가 교회 연합 문제에 있어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갖다 잘못하게 되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목사님 설교도 정말로 잘 못한다, 그냥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평상시 정말로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목사님한테 이만큼 코딱지만한 하나, 요거 하나 가지고 삐져가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까지 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돈을 안 줬는데 나중에 그분이 뭘 하느냐 하면은 가게를 해요. 그래서 빌린 거, 이 사람이 그냥 냅두라 그러면 부담 가잖아요. 그래서 빌린 그 금액을 라면으로 달라고. 라면을. 그래가지고 라면을 먹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언제까지 먹였을까요? 한 달에서 거의 한 2달간 먹인 것 같아요. 이쪽 교회 가게 되면은 밥 주는데 이 교회는 라면 준다고 나간 사람이었어요. 제가요, 상처를 받았어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라면 준다고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부터 절대로 라면 안 줘요. 라면을 주면은요, 어떻게 주냐 하면, 그냥 박스채로 그냥 한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러면 시험 안 들어. 이거 집에 가서 잡수시라고. 그 이후에 라면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예?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그 다음에 오리고기, 소고기, 불고기,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제가 맛있는 거 다 사준다. 저는 돈이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의 아니에요. 부자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걸로 언제든지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들 밥 다 사주는 거예요. 자, 화평의 비결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면 웃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웃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나라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같은 형제로서 질투, 악의를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과 자비의 정신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목하면은 정말로 좋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절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 마음은 곧 교회의 유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크게 생각하는 마음이, 크게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피차에 화목하고, 피차에 사랑하고, 피차에 존경하는 것을 너부터 나한테 해, 너부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자, 사역자들은 멍에를 맨 자입니다. 멍에를 맨 자. 사역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 때 있잖아요. 에? 교회 성도들이 우르르 떨어졌잖아. 우리도 그냥 거의 다 막 그냥 외국 아이들이 다 고국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문 닫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문 닫은 교회가 이 지역에만 하더라도 몇 개인지 아세요? 38개, 38개. 우리 가능동만 하더라도. 홍선동 가능동이 38개가 문을 닫았어. 자,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매어 달려서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또 한 분 또 오셔가지고 다음 주 안 올지 모르지만은 오늘 오셔가 예배 드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저는 생각해,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옛날 과거에 교수님이 있을까? 아니면은 학장님을 하셨을까? 막 생각하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이름을 천국에다가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등록해 주신다고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예? 저는 인천에서 목회를 13년 하다가 의정부로 왔잖아요. 그때도 집사님들이 자꾸만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알아달라고. 그건 무슨 뜻이냐? 목사님, 저 50만 원 11조가 아닌데 50만 원 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정부는 따로 있는데 그 당시. 응?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른 집사님이 49만 원 내니까 이분이 1만 원 더 나가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낸 사람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모르거든요. 누가 얼마 냈는지. 자, 어쨌든 우리는 밭을 가는 2마리의 소가 있었어요. 한 멍에를 메고 이 소가 협력을 해가 같이 끌고 갔을 때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의견의 대립과 행동의 부자를 갈등과 시기심으로 나타나 멍해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부탄을 갔잖아요. 3월 31일부터 부탄과 네팔을 다녀왔는데 이 3160고지를 가는데 한 1시간 정도는 말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다 잘 가는데 내 말은 5발짝 걸더니 못 가고 똥 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5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난 첫 번째로 출발했는데 거의 다른 말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말인지 할머니 말인지 말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내렸어요. 가이드한테 내려가고 조금 걸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탔는데 역시 또 이 말이 5발 가더니 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또 5발 가더니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벌써 우리 멤버들이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끼리 얘기해가 바꿨어요. 그 말을 탔는데 이 말은 청년이야, 청년. 하면서 다 따라 넘겨. 다른 말들을 다 따라 넘겨요. 내가 딱 안장을 탔는데도 얼마나 그냥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팁을 평상시 주려고 했던 것보다 더 줬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 그 부탄에 있는 그 말을 함께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탄압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같이 누릴 자이기 때문에 협력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협력해야 돼요. 교회에 그래야지만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 해결의 길 2번째는 어려운 환경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갑자기 살아가는데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어요. 자,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무슨 말이냐?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어요. 그럼 지금 현재 막 교회가 지금 현재 문을 닫을 직전이야.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어요. 막 질질 짜고 있으면서 막 인상 쓰고 있으면서 이랬다고 해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알아줄까요?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빚졌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나 빚졌어 막 소문 내면서 다닌다고 해가지고 알아줄까요? 그 사람들이 더 멀리 해요. 오늘 우리는 어렵든 잘 되든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기뻐하라.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디? 천국 가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 갑자기 부산 명이 7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저희 누님한테, 작은 누님한테 그랬대요.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감사해. 고맙다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이제 아빠가 이사 가니까 누님이 딸한테 연락했겠죠. 딸내미는 그걸 못 봤어요. 막 그냥 달려와가지고 주차하다가 조금 늦어가지고 한 2, 3분인지 뭐 5분인지 차이에 못 봤어요. 가슴을 치면서 그냥 장례식 하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빨리 내가 주차를 했을 때라도 아빠는 봤을 텐데. 울던 것을 보면서
저도 겉으로는 내가 눈물 안 흘렸지만 천국 가셨으니까 어쨌든 속으로는 그 장례 내내 울었어요. 야,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두 집사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그 다툼이 바로 인간에게서는 힘이 들지만은 이 주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풀어나가려면 바깥으로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쁨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주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집사님이 한 분이 이름을 지어달라길래 할머니한테 지어주라고. 야, 또 할머니 안 지어준대. 할아버지 안 지어준대. 본인들도 안 지어준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뭐 이름을 지어봤어야지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빠가 교회를 좀 등한시해요. 이 당구에 미치게 되면은 아마 빠지나 봐요. 그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빠지게 되면은 뭐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냥 푹 빠지는 그 중독성이 우리 한국의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두 분을 불러놓고 주안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93년도죠. 주안. 왜 그러느냐? 아빠가 주안에 돌아오면은 이 아이가 주안으로 잘 자랄 것이고, 아빠가 주 밖으로 나가면 이 아이는 주박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아이가 지금 너무 믿음 생활도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제가 기뻐요.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생활은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성령 받은 증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베드로도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했는데, 바울도 그렇고 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랬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령 받기 전 일이었어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현재 어저께까지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나를 갖다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은 계속해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신자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단어가 뭐냐? 구별됐다라는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우린 구별돼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구별됐어요.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어려운 일이 빵 터졌을 때 그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 나타나는 거예요.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할 것 없이 언제나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명령어라고.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찬란하면은 기쁨이 넘치고, 장래가 어둡고 암담하면은 슬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성천하셨잖아요. 머지않아 재림하시잖아요. 오늘 이 기쁨과 슬픔 사이를 헤매이는 이유는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대신 변하기 쉬운 세상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봉수 목사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내도 흔들리게 되고 또 자녀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흔들리니까 내 손자가 지금 새벽 예배 나가죠. 에? 자, 영적인 우리는 또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향락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쁨은 돈과 권력과 예술 성공의 기쁨을 말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얻은 신앙적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 우리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일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자기 자식들이 잘 되고 이건가요?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집 떠난 아들을 찾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교회의 기쁨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그 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를 쓰면서 나도 여기서 기뻐할 테니까 너도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신앙적으로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의 길 세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 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본문에서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 정말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또 사람들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사람을 나와 함께 연합한다면 사람을 얻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 얻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좋은 사람, 어떨 때는 이기적인 사람, 어떨 때는 정말로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 만나가고 있어요. 용서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대함으로써 나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재림신앙이 현대 교인들에게 와서 퍽 희미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도 보게 되면 행사 위주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막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행사 위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걸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 표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이 했다면은 다시금 교회에서 응답을 받고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문제 해결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빌립보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적어져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취할 태도는 어떤 것인가?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둘째,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셋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1년 뒤, 10년 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나중에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20년 뒤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하고 또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염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되고 염려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는 일을 방해꾼이 바로 염려라는 방해꾼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받는 축복을 잊어버리기 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 대신 염려할 그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할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할 대신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오히려 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인 의사가 환자들을 조사해 본 결과에 40%는 불필요한 염려 근심을 하고 있더라. 40%나 된대요. 그 다음에 30%는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는 건강에 대한 근심을 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는 안 해도 될 그런 좋은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근심은 8%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근심은 안 잊지 못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래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평안보다 고통이 많고 기쁨보다 슬픔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더 살면은 하루의 괴로움이 더하고 한 달을 살면 한 달의 괴로움이 더하고 1년을 더 살면 1년의 괴로움이 더한 거 맞습니다. 왜? 이 땅에는 그만큼 편안하지가 않아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90세 권사님에게 웃어라, 감사하라, 배우라, 운동하라, 만나라, 감동을 줘라, 기도와 성경을 읽어라, 찬송과 전도를 하라. 그리고 나서는 세상 여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국내 여행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것도 못하면은 바깥 여행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욕구와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 넘을수록 태산이요 갈수록 험노라는 옛사람의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와 같이 염려가 많고 눈물이 많고 한숨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이 괴로운 세상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바울은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걱정이나 근심을 하지 말라. 유익보다 손해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염려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염려 근심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감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헌신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 없는 기도는 결국 원망이고 또 감사하는 기도는 염려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환난 중에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와 감사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지 않아요. 가정의 행복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해야 될 문제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오늘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도 이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4월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이 있었고 또 부활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 가운데 이 종이 네팔과 부탄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5월달을 맞이할 때 이제 가정의 달로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그 가정과 또 여러 가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달로 삼으면서 5월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